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고,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 누구나가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우리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데베라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물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 가서 보물 전했습니까? 성령님이 빌립보고 광야로 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보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라. 고넬료 집에 갔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 안 떨어져요. 남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워요. 남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 만나라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일하라는 거는 내 힘이 없어도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가서 일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주일 예배는 보통 거룩하게. 여러분, 이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주의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1장을 보세요. 주의 날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해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새벽기도 한번 오려면 무슨, 여러분, 임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냥 내가 안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온 거 다 합니다. 주일날 그 사람은요, 성령이 온전히 나한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보여야 되지만 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잠시 2장 1절로 4절을 설명하고 22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우리는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숫자가 작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흠 많든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한 곳에 모이고 한 마음이 돼야 돼요. 120문도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은 한 마음이 됩니다. 가족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그냥 각자 싸우고 각자 의견이 주장하고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고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제가 바람하고 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대체 바람은 뭐냐? 바람 같은, 이걸 가지고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이런 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라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감동으로 우리는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바람이 무엇인가?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무려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흙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기가 루아흐가 그것이 바람입니다. 생기가 바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이 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를 몰라요. 진짜 단어를.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내서 불어주니까 생기가 됐더라. 생명이 됐어요. 생기를 부는. 또 한 군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바람이 무엇인가? 바람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골짜기에 갔더니 죽은 뼈가, 사람의 뼈가 산더미처럼, 여기 가도 뼈대기, 저기 가도 뼈, 사람의 뼈가 걸쳐있어요. 사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들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움직여야죠. 다시 또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보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왜 1절만 펴놓고 있어요? 10절을 빨리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이 생기가 바로 바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이냐 소리냐 그거 따질 때입니까? 생기가 뭡니까?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오늘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기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그 모인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이 모인 곳에 임합니다. 성령님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곳, 거기 어디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벌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다니잖아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는 여러분 잃는 것이 많아요. 뺏기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받지만 그건 내 것이 못 돼요. 이 자리가 바로 바람이 생기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생기가 임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여기만 어린애가 있어도요, 생기가 임합니다.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혼이 이그러지고 상처난 거 다 해결해 주세요.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나보세요. 이거 다 태워버려요.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은. 우리 죄를,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입니다. 황폐한 모든 인격, 성격, 감정, 기질, 생활습관, 육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뭐합니까? 숨어 꽁꽁 문이나 걸어 잠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있다는 것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 우리를 살리시라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라고. 이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를 따르세요. 성령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제가 예배 부르며 오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마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돈 없이 값 없이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딱 조건은 한 가지요.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이 생명수를 마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기서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금식 기도 해가지고 신비한 체험하고 성령이 불 받았는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자기가 상위군인이었고 남의 집 그저 깡패 노릇하고 다 두드려 부시고 돈 뺏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서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받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 방언 받고 그때 오랫동안 했죠. 그 다음에 방언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들을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방언하는 사람은요 금방 없어져요. 감정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에 꽉 들어가지고요. 방언하는 사람 보세요. 그거 아무거나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 불이 꺼지나? 안 꺼집니다. 근데 신비주의로 기도만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시험 들으면 팍 꺼지고 딱 넘어져요. 여러분, 루터가 방언해가지고 루터가 종교에 견주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가슴이 불이 올라와가지고 교황청이 다 되더라도 이기고, 여러분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나섰던 거예요. 칼빈이 방언해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에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웨슬레가 방언을 해가지고 여러분 감리교를 세웠습니까?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설명하고 우리 본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19절에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에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 바람이 뭐냐? 증거하는 거예요. 피가 뭐냐?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드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런 뭐냐? 피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한 거예요. 이 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 있어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뭐냐? 구름. 여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피와 불과, 이건 뭐냐? 구름은 뭡니까?
여러분, 불은 뭡니까? 여기서 불은 뭐냐고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불이 뭐냐? 불이 내렸는데 이 불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홍해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건넜어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무서운 여러분 병거를 타고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불기둥이 쫙 내리는 거예요. 불기둥.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합쳐지니까 다 수상지게 죽잖아요. 이게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반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안 이루어졌어요. 요엘 선지자 예언이 지금 반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저 수없이 기도를 갔어요. 기도를 가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나팔 불고요, 뭐 불러 그러면서 여기 목소리도 다 신 목소리로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불 받아라 그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경 공부 5년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반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성경을 들어서 증거할게요. 지금 성령의 불 받으려면은 불러 소리치고 장구치고 여기 나팔 불고 여러분 정말 금식하고 그래 불이 내리느냐?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다시는 불의 혀가 보이는 것처럼 안 생겨요. 다시는 호련히 바람이 불지 않아요. 성경으로 증거해봐라. 제가 증거할게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장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 목사님. 아이고, 참. 했잖아요. 그럼 거기 불이 임했습니까? 하늘에서 불 같은 게 혀가 갈라지고 거기에 여러분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다. 안 불었는데도 임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못 받았는데 거기도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고 여러분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다. 난 거기서 두 구절에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불로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혀가 갈라지고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람같이 호련히 부는 거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한 번만 태어나면 되지 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또 태어나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짐승 구유에 또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한 번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 찬양하고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빛난 천사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불도 임하고 바람도 불고 빛도 임하고 천군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하신다면 안 해요. 구약 때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성부가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 신의 산이 불 가운데 임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래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다시는 불의 혀가 갈라지거나 다시는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고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는요. 영원로운 날이 안 임해졌어요. 성부가 임한다든지 성자가 임할 때, 그럼 성령이 임할 때도 이 피가, 이 불과 피가 임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데도 오순절과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다 터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거기에는 불의 혀 같은 게 임하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여러분 자꾸 손들고 무슨 전기가 오네 하나 막 이러지 마세요. 말씀 들으면 회개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1500년이 지났지만 어거스틴이 진 책을 보세요. 지금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짜 말씀 들으면요. 그런 걸 모르고 자꾸 불의 혀 같은 게 임해서 불로 지금 임하게 해달라고. 이건 계획주의라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증거가 있더라고요. 요 사도행전의 증거가 있어요, 벌써. 근데 우리는 자꾸 불로를 찾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오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 잘못을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선교사들이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때 불의 혀 같은 게 보이고 바람이 불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기록을 다 찾아보세요. 박영규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붙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회개하면 역사가 계속 성령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지. 어디 불의 혀 같은 게 임하고 어디 여러분 바람이 불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쫙 나와 있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조지 필드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30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린 거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건 무슨 말이냐?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제가 지금 금년도 교회 표가 뭡니까?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 했는데요. 산소망이 돼요.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부활절 때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체험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지만 못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왜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2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을 배에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혀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 생선을 굽고 떡을 넣어놓고 그리고 주님인데 누구도 주님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는 사람 저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던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요, 내가 떳떳지 못하면은요, 고개가 수그려지고요,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요, 리스 한 장만, 내 후배가 가르친 제자인데 리스 한 장만 내가 이렇게 지금 방 하나 얻어서 리스로 살았다고만 하면은 35만 불이 떨어져요. 왜 아파트 사면은 거기서 샀다면 34만 불인데 팔면 68만 불이에요. 그래서 다 얘기까지 해놓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요즘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구하느냐고요. 여러분 35만 불이 적습니까? 아 이거 리즈 내가 박형 목사님 집에 내가 방학한 가지고 산다고 어느 지역에 그거 한 장만 써주고 가져갔다 내면은 68만 불짜리를 55세 이상 34만 불에 사요. 그럼 내가 살다가 팔으면 35만 불이 떨어져요. 그게 다 해준다고 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만뒀어요.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만나요.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가르친 제자한테 거짓말하냐? 너 지금 2022년 4월 30일 날 네가 계약서 쓰면서 3년 전에 너가 써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그래서 제자가 해준다고 그거 갖다가 너 그래 그 돈 좋은 아파트 들어가 살고 그 다음에 팔으면 35만 불 떨어져. 그때 가서는 100만 불 됐죠. 어떻게 알아요? 몇 년 후에. 내가 봐서 봐라. 내 후배 목사 사모 알지? 거기 자녀들 알지? 이것을 이야기해 준 내 친구 장로 알지? 그 부인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아세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요? 경험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큰 코 다칩니다.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면 목사님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아직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물어도요. 저는 무덤까지 가면서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35만 불이 날라갔고, 지금 저 멀리 가서 시니어 아파트 조그만 거, 그거 지금 보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거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생각합니까? 큰 코 다칠 때 그때 땅을 치고 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말씀 드릴 때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이 총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황제가 주입니다. 황제가.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주라는 거예요. 내 죄로 위해서 죽으셨다 살으셨잖아요.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란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예,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걸 우리는 지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주고 돈을 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구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처음으로 오순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믿게 해주시고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해 주옵소서.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구세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